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8장입니다. 구약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18장. 역대하는 구약성경 지금 18장은 639면에 있습니다. 639면에 있는 639가 아니고 지금 역대하인데 역대하 677면이네요. 677면 역대하 18장 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 677조 역대 18장 1절을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했나이까 하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아멘. 그 3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혼란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 것인지 우리가 오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그 성령 사역을 하면서 악한 영을 이렇게 쫓다 보니까 사람에게는 많은 종류의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악한 영도 그 대장이 있더라고. 대장이 있고 그 대장이 데리고 다니는 영이 있다. 계급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근데 대장 영들은 대부분 종교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은 어떤 종교의 영이 대장 노릇을 하겠습니까? 이슬람이 종교의 대장 노릇을 하고 힌두교가 많은 나라는 신두교의 영이 대장 노릇을 하겠죠. 그래서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떤 영이 많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종교가 많죠? 불교가 많고 또 우리는 이슬람은 별로 없잖아요. 불교가 많고 조상 숭배를 많이 하고 또 무속신앙을 많이 가져요. 한국 사람들을 치유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눈이 아프다. 그러면 눈이 나라고 기도하면은 눈을 아프게 하는 영 나와라고 이제 그러게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대장령이 나와야지 치유가 돼요. 근데 대장령은 대개 그 셋 중에 하나거나 셋이 다 있거나 그래요. 불교의 영, 조상 제사 받아 먹는 영, 조상 숭배할 때 들어온 영. 굉장히 많습니다. 제사 받아 먹는 영 많고 불교의 영이 많고 또 많은 게 무속의 영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집안도 무속의 영향과 불교의 영향을 많이 가진 집안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오죽하면은 제가 살던 집 청주에 제가 살던 집 뒷집에 탑이 있었어요. 불탑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부처의 그러니까 조각되어 있는 불탑이 고려 시대 때. 근데 그 집안 거기 보기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보면 우리 집안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얼마나 불교를 잘 믿은 집안이에요. 그리고 그 탑이 있는 그 집에서는 우리 친척 할머니가 거기서 무속인으로 평생 아주 유명한 무당이었습니다. 우리 청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무당이었고 저는 굿하는 소리를 늘 들으면서 자랐어요. 우리 뒷집이니까 어떤 때는 3일을 구슬해 그냥 3일 밤낮으로 잠도 안 자는지 잠을 자는지 하여튼 하여튼 내가 들을 때는 3일을 하더라고. 와 어떻게 이렇게 오래 하나.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무당도 한국 무당만 있나요?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도 무당이 있더라고요. 이슬람권에는 무당 없을 것 같습니까? 거기도 있어요. 심지어 북한에도 무당이 있어요. 북한에도 어떻게 북한에도 무당이 있는지 너무 신기한데 거기에는 굿하고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나라잖아요. 공산주의 나라인데 거기에도 점치는 사람이 있대요. 북한에도. 와, 참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믿을 수는 없어요.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도 있고 하나님 믿는 우리들도 있지만은 수많은 영들이 있어요. 수많은 비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활주일에 예수님 부활했다고 제가 설교했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했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 아들을 보내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 아들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고 그랬다 그 아들이 죽은 지 3일 만에 정말 부활해서 승천하셨다면은 우린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전도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종교도 있고 너네 종교도 있으니까 서로 피곤하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우리 종교도 존중해. 나도 니네 종교 존중할게. 피곤하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나는 내 거 계속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맞는 말 같죠. 같이 사는 사회에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면 안 되는데 내가 미워하고 싸우자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은 이 길 저 길 다 아무거나 어떻게 해도 다 하여튼 올라가다 보면 다 천국에 다 간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인데 그렇게 믿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냥 뭐 불교를 믿나 기독교를 믿나 결국은 그냥 어떻게 맨 꼭대기 가면 다 만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영의 세계에 갔더니 영적인 전쟁이더라고요. 싸움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승리하지 않으면은 평생을 그 대장령들이 갖고 놀아요. 일로 갖고 가고 저로 갖고 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그런지 아세요? 교회 다녀도 우리 안에 악한 영을 우리가 물리치지 않으면은 계속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교회 다니는데 성격이 저럴까? 저 사람은 왜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지? 저 사람은 왜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신경질을 잘 내?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도 되게 신경질 잘 냈었거든요. 성격이 까칠하고. 근데 난 그게 성격인 줄만 알았어, 그냥. 근데 나중에 악한 영을 물리치고 내가 치유를 받다 보니까, 이게 조상 때부터 온 나에게 도둑처럼 하여튼 들어온 그런 영의 영향이라는 걸 제가 알고,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할 때에 죄만 회개하지 말고 내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내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평생 고생을 해요, 그냥. 근데 재미있는 거는 악한 영을 물리쳐 보면은 악한 영이 나갈 때 병도 나요. 제가 지난번에 주일에도 얘기했죠. 어떤 그때 고등학생, 걔 악한 영 물리치니까 걔가 평생 알았던 신장 질환이 싹 나았어요.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질병이라는 거는 영적인 원인이 많은 것 같아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하면 돼요. 뭐 꼭 무슨 대단한 목사님이 안 와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님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 다 물리쳐 주세요. 나로 하여금 자꾸 넘어지게 하는 죄짓게 하는 악한 영 물리쳐 주시고 나를 성령으로만 충만케 해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저는 목사니까 누가 기도해 준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를 위해 기도한다니까. 내 마음이 불안할 때는 내 마음을 손으로 얹고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배에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를 해. 내 마음에 지금 이 불안함을 주는 악한 영 물러가라. 그러면은 또 악한 영이 떠나가면 굉장히 마음이 개운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는 끊임이 없어요. 근데 오늘 주제가 뭐냐면 영적 분별력인데 영적 분별력을 갖는데도 굉장히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면은 어떤 그 분별력을 필요로 한 때가 됐냐 하면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그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는 이웃 나라에 있는 왕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이고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은 되게 나쁜 사람이에요, 사실. 근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 여호사밧이 굉장히 복을 받아서 부귀와 영광이 있었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실수를 한 게 있어요. 이 18장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실수가 한 절로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덜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게 사실은 나중에 그 역대하 지금 18장을 봤습니다마는 그 뒤에 그 역대하 그 21장, 22장, 23장이 보면은 이때 들어온 며느리가 아달랴라는 사람이거든요. 아합의 딸. 이 며느리가 아주 나쁜 짓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이때 결혼을 자기 아들을 이 아합 딸하고 결혼시킨 게 나라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여호사밧이 참 미련한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식 결혼을 잘 시켜야 돼요. 결혼 잘못 시키면은 그동안 아무리 공들여서 키웠어도 그 배우자가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면 고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이 아합 왕이 지금 그 양과 소 많이 잡고 잔치를 하면서 이 여호사밧을 불러가지고 불렀습니다. 그 2절에 보면 2년 후라는 거는 인적 관계를 맺은 다음에 결혼식을 한 다음에 2년 후에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해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나무 치기를 권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맛있는 거 대접하면서 아합이 나 좀 도와줘. 내 길르앗 나못에 가서 아람 군대랑 좀 싸우게 도와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람은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아람하고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사실 게임이 잘 안 되는 그런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아람어라는 말을 지금 그 우리 성경에도 아람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게바라는 말 알죠? 게바. 게바는 아람어고 베드로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누구고 게바는 누구냐? 베드로가 게바인데 베드로를 아람어로 발음을 하면 게바가 되고 헬라어로 발음하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아람어가 그 예수님과 제자들도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 정도로 아람이라는 나라는 큰 나라였고 그렇게 영향력이 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공격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특별히 가만히 있는데 공격하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지금 아람이 쳐들어와서 싸운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가만히 아람은 있는데 아람에 쳐들어가서 땅 뺏어오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신중해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다 죽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때 쳐들어가 가지고 아합 왕이 죽습니다. 이때 죽어요. 근데 아합 왕이 어리석은 게 하나님을 이 사람 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오늘 여호사밧을 불러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했냐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4절 보실까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아합 왕을 말하는 거예요.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자. 이렇게 여호사밧은 신앙인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아합 왕은 하나님도 잘 안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사돈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선지자 400명을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들이 앵무새처럼 다 뭐라고 했어요?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이 선지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말한 게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되죠. 아합 왕이 죽었으니까. 근데 여호사밧이 들어보니까 앵무새처럼 400명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땠을까요? 이것들 다 가짜구나. 아마 그렇게 느껴졌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합 왕이 독재자니까 그 밑에서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하는구나. 아마 여호사밧은 분명히 느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한 사람도 딴소리를 안 하고 다 똑같이 저렇게 말을 하냐. 지금 아람은 되게 큰 나라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갔다가는 다 몰살하는 건데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마 그런 위구심이 있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6절에 보니까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호사밧이 이때는 지혜로웠어요. 그랬더니 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하니. 미가야라고 하는 직언을 하는 선지자가 한 명 있는 거예요.
이 독재자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 이 사람 앞에서도 나쁜 말을 했다는 거는 사실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죠. 근데 요즘에도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이 있지만은 그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교회도 큰 교회에 가면 부목사들도 많고 뭐 당회 하면 당회원들도 많고 교회도 규모가 크면은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누잖아요. 그럴 때에 그냥 좋은 말만 하는 게 사실 제일 쉬워요. 그죠? 누구 높은 사람 밑에서 높은 사람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회사든 뭐 교회든 뭐 나라든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쉽잖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나라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말이죠. 근데 이 아합은 나쁜 사람이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쁜 일로 예언을 하는 그 미가야를 미워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미워했다. 근데 직언하는 사람을 미워하면 지도자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바른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 물론 그 직언하는 게 다 맞는 건 아니죠, 사실은. 의견이라는 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건데 내가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의 말만 듣다가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이죠. 저도 목회하면서 성도님들한테 뭘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모하고도 대화를 할 때가 있고.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신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뭐 우리 교회는 뭐 지금은 무슨 큰 일을 아직까지 한 건 별로 없지만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어느 동네에 건축할 거냐, 아니면 규모를 얼마나 하게 할 거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거 잘못하다가는 되게 시험에 많이 들거든요. 어떤 교회는 보면은 교인도 몇 명 없는데 무리해서 막 은행 대출해가지고 일단 짓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는 굉장히 부도가 나서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근데 결국은 이 미가야는 제가 보니까 아합이 일부러 부르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여호사밧 때문에 미가야를 결국 부르러 갑니다. 부르러 갔더니 12절에 보니까 미가야를 부르러 간 그 사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가야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2절 보니까 선지자들의 말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이럽니다. 그러니까 너도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해. 그냥 딴소리 하지 마. 이번에 왕한테 가서 그냥 왕이 기분 좋게 해주려. 이렇게 지금 정치적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미가야는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미가야는 용기가 있어요. 그냥 고집을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갔더니 14절에서는 미가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이때는 약간 좀 빈정대듯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이 승리를 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왕이 뭐라고 그래요?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하겠느냐. 아합 왕이 들어보니까 미가야가 원래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닌데 승리한다고 하니까 진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진짜 뭐라고 하셨어? 이렇게 또 물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가야가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러나. 그랬더니 미가야가 16절에서 진실을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미가야가 자기가 이 미가야가 그 환상을 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이건 뭐예요? 전쟁에 져가지고 다 흩어질 거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한테 그러는 거예요. 거 보라고 내가 저놈은 나쁜 말만 하는 놈이라고 안 했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않았나이까. 보시라고 저 또 나쁜 말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18절부터 이제 환상을 본 얘기가 하는데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끼워 그에게 길라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결국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말했지만 아합은 이분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같이 갔던 여호사밧도 죽을 뻔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고 아무하고나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여호사밧도 아합 따라갔다가 죽을 뻔해요.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어떤 그 찬양, 어떤 음악에 대한 그 유튜브 음악을 제가 듣게 됐어요. 무슨 옛날 성가인데 그레고리안 성가인가 그런 거예요. 근데 참 아름다운 어떤 성가를 제가 이제 음악 감상을 하려고 들어가서 듣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댓글을 달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불교인이지만은 이 음악을 들으러 왔다 이제 그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잘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또 문제는 어떤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은 뭐 불교나 기독교나 다 그거 아니냐는 식으로 또 썼어요. 뭐 불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내가 그게 못마땅해가지고 한 줄을 썼어요. 또 누가 사람들이 또 나를 또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저 속 좁은 놈이 또 자기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그런다고. 근데 제가 거기 그런다고 해서 내가 거기 그러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래 불교도 믿어도 그냥 천국 가는 데는 상관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제가 뭐라고 썼냐면 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다. 우리가 이런 다원주의로 가면 답이 없는 거다. 그랬더니 또 막 벌떼같이 사람들이 공격을 해. 실제로 막 욕을 막 썼어 사람들이 저한테. 난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 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 심지어. 근데 내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 부분을 소리를 꺼버렸어요. 수십 명이 막 달려들어서 욕을 하니까.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그 음악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듣는 음악이에요. 아마 카톨릭 성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레고리전 성가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았을 것 같고. 거기는 원래 불교 다니는 사람이 음악 듣는 곳이 아니에요. 불교 음악이 아니고 교회 음악이라니까. 근데 사람들의 정서가 어때요? 야,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랐어요. 야, 어떻게 교회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원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까? 만약 카톨릭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면 참 큰일인데. 근데 사실 지금 교황이 누굽니까? 누군지 아시죠? 그 하얀 옷 입고 이렇게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구원받냐는 질문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른 종교를 믿어도 괜찮으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또 이 사람은 쉽게 말해서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 현직 교황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황은 되게 종교 다원주의자예요. 뭐 하나님이 다 이렇게 뭐 다른 종교 믿어도 다 받아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인기 짱이에요, 지금 교황이. 이 사람이 역대급 교황 중에 인기 제일 높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잘해줘요. 뭐 안 되는 게 없어,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인기 짱이에요. 근데 이번 교황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간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교황 된 과정도 되게 특이해. 원래 교황이라는 건 전직 교황이 죽어야 교황이 쓰는 거예요. 1000년 이상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교황이 된 사람은 그렇게 된 사람이 아니에요. 전직 교황 살아있는데 이 사람이 교황이 된 거예요. 그럼 뭘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대단히 정치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카톨릭 1000년 역사를 뒤집은 사람이에요. 전직 교황이 살아있는데 자기가 교황이 된 사람이니까 대단히 정치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첫 번째 예수회 출신의 교황이에요. 예수회는 아주 카톨릭 내에서 독특한 그룹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무지하게 많은데 하여튼
굉장히 그 예수회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예수회가 좋은 일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보면은 예수회의 역사와 전통을 보면은 나쁜 일도 많이 했어요. 근데 되게 무서운 조직이라고 많이 사람들이 그래. 근데 예수회에서 된 최초의 교황인데 이 사람이 전직 교황 살아있는데 그냥 교황이 됐고 이 사람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막 해. 그래서 나는 이 교황을 보면은 이 사람은 갖출 걸 다 갖췄다. 인기도 있지. 이 예수회라는 강력한 조직을 갖고 있지. 전직 교황 살아있는데도 그냥 갈아치운 거 보면 대단히 힘이 센 사람이. 이런 사람은 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 더 나쁘게 쓰일 가능성이 커. 제가 볼 때는 가톨릭은 지금 너무나 멀리 가고 있어요. 진리에서 너무 멀리 벌어져서 멀리 가고 있어요. 근데 가톨릭 신부들 중에도 다원주의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을 찾았어요. 인터넷에서.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3 더하기 7은 3 더하기 4는 7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신부님이. 3 더하기 4는 7인데 7도 될 수 있고 딴 것도 될 수 있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는 3 더하기 4는 무조건 7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도 다 맞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다. 진리는 하나가 아니냐 이 사람은 또 그렇게 말을 해. 근데 그러는 신부도 계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근데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듣기 좋은 설교하는 건 되게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잘못 설교했다가는 잘못 설교한 게 아니고 맞게 설교한 거지만은 이 설교를 정말 상처가 되지 않게 하지 않으면 참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요즘 목사들이 다 누구 눈치를 볼 것 같아요? 잘못하면 교회 떠나요.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설교 끝나면 와서 그래. 지금 오늘 나 들으라고 한 설교죠? 그러고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난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옛날에. 근데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근데 그때 교회를 떠나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 교회를 떠나면 회개 안 한다는 소리거든 이거는. 나는 회개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거든.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우리는 결국은 그렇게 되면 아합처럼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아합이 괜히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죽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분별력을 갖나? 오늘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일단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성경 맨 끝에 있거든요. 22장 18절에서 2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대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이제 성경의 끝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 외에 더하면, 다시 말해서 요한 사도가 천국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그 신비한 환상을 많이 보고 또 이제 예언을 하셨는데, 사실 종말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위험하잖아요. 또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것 말고 막 덧붙이면 참 위험하거든요. 그 옛날에 어떤 펄시콜레라는 목사가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에서 자기가 천국에 갔더니 맨션 아파트가 있더라 막 그러면서 막 이상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가짜라는 게 나중에 드러났는데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조심해야 돼 사실은. 내가 환상을 물론 볼 수도 있지만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천국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묘사를 했어요. 특별히 재림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를 했고 어떻게 그 마지막 때가 되는지 자세히 묘사를 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물론 성경에 없지만은 내 삶 속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성경과 대치가 됐을 때는 성경을 버려야 돼요? 아니면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하고 안 맞았을 때는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종교다운주의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무거나 믿어도 천국은 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하고 종교다운주의는 완전히 틀린데 사람들은 요즘에 누구 편을 들어주는지 아세요? 예수님 편을 안 들어요.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처럼 옛날에 예수님을 풀어줄까 바라바를 풀어줄까 했더니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그 무리들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 생명이라는 그런 성경 말씀보다는 그냥 아무거나 믿어도 구원 받는다 이런 쪽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열광을 해. 이런 설교하면은 막 좋아하고 막 요즘에 인기 짱이에요. 요즘 교황이 인기 짱이에요. 또 한 가지 1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또 성경 말씀을 갖다 버리면 그 사람도 천국에 못 온다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는 성경 말씀의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 난 그냥 이거 안 믿을래. 그러면은 그 사람은 천국 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천국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성경을 믿되 부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믿으셔야지 정말로 믿는 거예요. 물론 이게 처음엔 잘 안 믿을 수 있는데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하루는 산에 가서 기도를 했대요. 성경책을 들고 가서 기도를 했대요. 이분이 계실 때도 자유주의 신학이 막 들어오고 그럴 때 성경에 대한 회의가 들은 거야. 이게 어떤 부분은 믿어지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어떤 부분은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산에 가서. 그랬더니 하나님 이 성경을 좀 믿게 해주세요. 목사님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좀 믿게 해주세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응답을 받았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응답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크게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 때문에 그 은혜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조지 부시 대통령이에요. 조지 부시 대통령. 조지 부시가 젊었을 때는 예수님 잘 안 믿었어요. 그 아버지 조지 부시는 잘 믿었는데 이 아들 조지 부시는 마약하고 술 먹고 아주 잘 노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빌리 그레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그래요. 막 수백만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죠. 또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면은요,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이 참 쉽지 않은 말인데 이거는 기도와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단순히 성경을 알고 믿는다고 분별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친구들도 목사들이 많은데 목사 10명을 만나면요, 성경에 대한 해석이 몇 가지가 나오는지 알아요? 되게 쉬운 성경은 똑같아요. 근데 뭐 종말론이라든지 성령, 뭐 또 제가 많이 하는 요즘에 치유사역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 의견이 갈려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데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평생을 목사인데 병 고침을 위해 기도를 안 하는, 거의 기도를 전혀 안 하는 목사도 있어요. 진짜로. 참 문제가 많죠.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약속을 했는데 병 고치는 데 관심도 없어. 아예 기대도 안 해. 그리고 뭐 귀신 쫓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을 해. 자기는 거기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주 귀신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상관없다. 또 이 종말론에 대해서, 종말론은 진짜 어렵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재림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성경 해석을 하다 보면은 진짜 이거는
한 10사람이 모이면 한 10가지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종말론이에요. 요한계시록, 다니엘, 요런 거 갖고 장난을 많이 쳐요, 이단이. 왜 그러냐 하면 목사님들도 의견이 너무 다양하거든. 근데 문제는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목사님들이 의견이 다양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성도들에게 어떠한 그 틀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어떤 일이 생긴다.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된다. 이 틀을 말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얘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조심스러우니까 그러시는 것도 있고 너무 어렵기도 하지만은 저는 얘기해야 된다고 해요. 얘기를 해야 돼. 목사님이 본인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틀 안에서 적어도 성도들이 생각할 수 있는 틀을 얘기해 줘야 돼. 안 그러면 이단들이 성도들을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게 구원론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특별히 죄사함 같은 부분에 대해서 그 이단들이 많이 역사해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예수 믿은 사람은 이제 회개기도 안 해도 된다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회개기도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어도 회개기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죄 없다고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 소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 얘기는 요한일서에 나온 말씀인데 이 회개하라는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 믿어도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져요. 저도 죄를 져요. 뭐 예쁜 아가씨 지나가면 음란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누가 돈이 많으면 돈 나도 갖고 싶다 이런 탐욕이 들 수도 있고 우리가 이걸 물리치는 거지. 이걸 잘 물리치는 거지. 인간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죄악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걸 물리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물리치고.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랬어요. 새가 머리에 도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새가 네 머리에 둥지를 두는 거는 막아야 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생각이 들면 물리쳐야 되고 탐욕이 들면 물리쳐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회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이단 중에서 그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은 종말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속여요. 또 이만이라고 하는 그 사기꾼이 아주 그 거의 신적인 존재야, 이만희는. 근데 이 이만희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사기꾼이거든요. 아주 평범한 사기꾼인데 이분한테 모든 재산 갖다 바치고 이분이 하는 말을 그냥 앵무새처럼 막 외우고 믿고 막 그래. 근데 참 기가 막혀요. 근데 난 신천지를 공부하다 느낀 거는 너무나 유치한 거예요. 내용이 무슨 너무나 유치한 내용을 갖고 열광하는 게 너무나 우스운 거예요. 이만이라는 사람의 삶이 너무나 더러운 삶이에요. 이 사람은 여자친구가 자꾸 바뀌어요. 지금 나이가 80노인인데도 최근에도 또 바뀌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7번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또 바뀌었어. 이제 8번째일 거야 아마 지금. 모르겠어요. 그 후에 또 바뀌었는지. 자기 부인이 아는 사람하고 그렇게 오래 사는데 그런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을 교주라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할 때 되게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열매입니다. 따라해볼까?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해준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올 거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에 나올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신천지는 왜 믿으면 안 되냐? 교리를 굳이 안 따져도 이만희가 하는 짓만 보면 믿으면 안 돼. 나쁜 열매가 맺잖아요. 신천지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 사람들 와서 거짓말하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다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니에요. 성도가 다 성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을 듣고 거기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믿어야 되고 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말씀도 통독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꼭 성경 통독 한번 하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벌써 지금 우리 교인 중에 통독하신 분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신하조 권사님 벌써 몇 번 읽으셨죠? 2번. 신하조 권사님 2번 읽었죠? 이미아 권사님 통독했어요. 저도 지금 이제 저도 한 번 읽고 지금 2번째 읽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지금 아주 성경 읽기 열풍이 불고 있는데 성경을 읽어야지 분별력이 생겨요. 근데 최근에 아까 얘기했던 이 이단 중에서 그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 구원파에 빠져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구원파가 왜 빠져 들어가냐면 구원파는 그렇게 복음을 되게 알아듣기 설명을 참 잘해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됐다 이런 자긍심을 막 부추겨줘. 근데 이거는 나쁜 말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건 맞아요. 예수님이 죄값을 다 갚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구원파는 회개 안 해도 된다고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파가 주기도문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왠지 아세요? 주기도문에 회개 기도가 나오거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런데 문제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거든요. 주기도문이 잘못된 거예요? 구원파가 잘못된 거예요? 구원파가 잘못된 거지. 이 박옥수가 잘못 얘기한 거죠. 제가 구원파 분을 만나서 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이 정말 걸작입니다. 아니 주기도문은 이건 포기하는 건 안 되지 않냐고 제가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 지기 전에 얘기했으면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있다 칭찬하셨는데 십자가 지기 전에 말했으니까 주기도문은 안 해도 된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정말 단단히 속아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짐으로 죄값을 사한 거는 맞지만은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얘기해 준 거는 앞으로 대대로 이 말씀대로 기도하라고 얘기해 주신 것이지 내가 십자가 지면 회개기도 안 해도 된다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파는 회개기도는 일생에 한 번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르쳐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경제적인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특별히 성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결혼은 어떻게 순결하게 지켜야 되고 도둑질을 하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근친상간은 하면 안 되고.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도 불신결혼을 시킨 거거든. 사실 아방 그 딸하고 그걸 며느리로 삼아가지고 나중에 아달랴가요 며느리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아달랴 때문에 여호사밧의 모든 왕자가 다 죽어요. 그 다음 왕이 된 그 왕 때문에 다 죽어. 근데 그게 아달랴의 짓이에요. 그 아달랴가 나쁜 짓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도 불신교도를 하는 집이 엄청 많습니다. 뭐 최근에 또 어떤 연예인이 불신교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개종을 하셨어. 결혼하시면서. 근데 난 참 안타까워. 이 형제가 너무나 어떻게 될까 걱정스러워요. 뭐 저랑 전혀 안면이 없는 분이지만은 왜냐하면 이분의 영향력이 있거든요. 유명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 다 따라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을 보고 아주 깜짝 놀랐는데 미국의 휘테커 패밀리라고 하는 휘테커라면 우리나라는 성이에요. 김씨, 이씨 그런 것처럼. 휘테커 패밀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유명해요. 뭘로 유명하냐 하면 이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해요. 개처럼 짖어요. 악 이렇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 휘테커 패밀리의 가게를 따라가다 보면은
근친상간이 있었어요. 1930년대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 윗대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촌지간에 결혼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랬더니 거기에서 15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거의 다 장애인이고 그중에 2명은 죽고 그 살아남은 13명도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취재를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걸.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미국 사람들이 백인이에요. 백인들인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친상간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이 기형아가 많이 나잖아요. 근친상간하면.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인데 영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말을 못하고 이렇게 짖어요. 개처럼. 내내 너무 충격을 받았어. 집 사는 모습도 돼지우리 같이 하고 살아요. 무슨 동물들처럼 사는 거예요. 옷은 입었어요. 옷은 입었지만 동물처럼 살고 그 중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 제가 본 영상에서 한두 명만 말을 해. 말도 좀 이상하게 하지만. 그리고 그 중에서 학교를 다닌 사람은 한 명. 고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다닌 사람 한 명이고 나머지는 다 집에서 그렇게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마도 그 복지가 잘 되니까 굶어 죽지는 않게 음식은 주는가 봐요. 보니까 그냥 동물처럼 진짜 막 밥을 막 먹고 막 쓰레기장 같은 데서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사실은 그 할머니인지 아버지인지 그들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부모가 근친상간 안 했으면은 정상아가 나왔을 텐데. 우리가요, 예수를 왜 잘 믿어야 되냐면은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내 자녀도 복을 받기 때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근친상간만 죄입니까? 내가 교회 안 나오고 내가 하나님 안 믿고 내가 하나님께 예물 안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악하고 음란하게 살면은 우리 자녀들이 다 고생하는 거죠. 문제는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믿음의 대가 뚝뚝 끊어져요. 요즘에 목사님들이 그 노회에 가면 통계를 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은 아주 가관이에요. 뭐라고 통계가 나오냐면은 성인 남자 몇 명, 남자 여자 세례교인 몇 명, 그리고 청년부 몇 명, 중고등부 몇 명, 아동부 몇 명, 이걸 보고하게 돼 있어요. 저도 보고를 하거든요. 노회에 가서 보고된 걸 보면 기가 막혀요. 내가 언제 시간이 있으면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 평양노회가 교회가 되게 많은데 그냥 교회가 아마 적어도 몇백 개, 아마 1000개쯤 될지도 몰라. 우리 평양도에 되게 많아요. 몇백 개의 교회인데 그 교회들을 통계를 보면 기가 막혀요. 어른은 그래도 많아요. 그리고 큰 교회들 어른 많죠. 그런데 어디서부터 인원이 확 주냐 하면은 어디부터 확 줄 것 같아요? 청년부. 청년부는 아주 그냥 미니 청년부. 몇 명 안 돼. 그리고 평년부가 아예 없는 교회도 많아요. 청년부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고 중고등부는 또 좁고 아동부도 적고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볼 때 한 20, 30년 지나면 한국 교회가 반토막이 아니라 한 5분의 1, 10분의 1이 될 것 같아요. 진짜 이 반토막이 아니에요. 한 세대가 지나면은 청년이 없거든요. 청년 이하가 없어. 중고등부, 아동부가 없어요. 너무 적어. 얘들은 다 누구겠어요? 교회 다니는 집 애들이겠지 뭐. 그 청년부, 중고등부는. 근데 걔들도 결혼을 다 아까 앞 집안하고 여우사바 결혼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면은 그냥 끝이에요, 대부분. 그 길로 교회 안 나와요, 대부분. 전도해오는 경우는 참 드물어. 그리고 요즘에 중고등부 애들 다 진화론 배우고 막 빅뱅 이론 배우고 그러면서 다 신앙 까먹지. 요새 막 종교다원주의니까 막 요새 천주교 가면 너무 편하거든. 그냥 천주교 가면 인기 짱이에요. 요새 천주교 급성장합니다.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천주교는 제사 지내도 뭐라고 해야 안 해요. 안 해. 이거 좋은 미풍양속이다. 제사 지내라고. 술 먹는 거 뭐라고 해요? 신부님들도 술 잘 먹어요. 담배 엄청 피워요, 신부님들. 이 사람들 꼴초해요, 대부분. 그리고 술을 이빠이 먹고 자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그렇게 많대요, 신부님들이. 부인이 없으니까 막 외로운 밤 술로 달래는 거야, 그냥. 그리고 크리스마스 같은 거 하면 막 그냥.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신부님도 먹는 술 나도 먹는 거고, 신부님도 담배 피는 나도 그냥 가가지고 어울리고, 뭐 제사 지내도 되지 뭐 안 될 게 뭐가 있어. 그냥 또 가면 또 우리 교황님께서 또 종교다원주의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요새 천주교가 급성장을 합니다. 요새 안 되는 종교는 뭐만 안 되는지 알아요?
교회만 안 돼, 교회만. 불교도 잘 되고 막 템플 스테이하고 막 너무 신났어 그냥 막. 불교는 또 돈이 그렇게 많아요. 부동산이 어마어마해 그냥. 이 교회는 재산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불교랑 비하면. 불교의 재산은 천문학적입니다. 그 총무원장, 조계종 총무원장 정도 되면요, 이분이 쓸 수 있는 판공미가 천문학적이에요. 이분이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천문학적이에요. 너무 돈들이 많다 보니까 막 이분들이 막 도박도 하고 그래. 막 스님들이 양복 입고 가가지고. 오늘 무슨 말씀 드리냐면, 넓은 길로 가면 편하지만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이왕 예수님을 믿을 거면 제대로 믿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분별을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요즘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성경 읽기 불이 붙었는데,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그저 성경만 많이 읽었을 뿐인데, 내가 그저 기도만 조금 더 많이 했을 뿐인데, 자꾸 내가 스마트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마음속에 그 악한 생각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좋은 점이에요. 악한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자꾸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지고 내 마음이 기뻐지고. 어떻습니까, 권사님? 성경 많이 읽으니까 마음이 기쁘죠?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저도 성경 읽기를 하자고 성도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안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성경을 읽자고 하고 저도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제가 목사지만 사실 부끄러운 고백은, 이렇게 성경 읽기 같이 하자고 하기 전에는 저도 그렇게 많이 못 읽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이거 하다 보면은 자꾸 까먹고 성경을 많이 못 읽었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저도 한 10장 정도는 늘 읽었었는데, 올해는 제가 목표를 4번은 읽겠다고 목표를 잡고 성도님들한테 얘기했어요. 4번은 읽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한 10장 읽었다면 지금 한 30장 정도 읽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들지만 자꾸 성경을 읽으니까 내 마음에 더 에너지가 생기고 점점 거룩한 에너지가 생긴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더 영적으로 스마트해지는 걸 느껴요. 그러면서 설교 준비하기도 너무 쉬워졌어요. 옛날에는 막 설교 준비하려면 뭐 하지 그랬는데, 요새 뭐 하지가 아니고 성경을 막 읽다 보니까 이것도 설교해야겠다. 이것도 설교해야겠다. 제가요 벌써 설교 준비를 몇 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영적 분별력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바쁘지만 그래도 하루에 1시간이라도 성경을 좀 차분히 보고, 좀 하루에 10분이라도 좀 차분히 기도를 하고, 주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했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자꾸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어서 마귀를 물리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휘테커 패밀리 말했지만, 이런 분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을 받은 가정이 참 많습니다. 제가 굉장히 놀란 거는 선교사님들 가정을 보고 참 많이 놀랐어요. 제가 연변과기대 교수로 있을 때 하루는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 우리 대학교 교수님들하고 학생들이 큰 예배당에서 매주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 중국 정부가 간섭하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근처에 큰 예배당을 하나 이렇게 구입을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우리 교수님 자녀들이 특송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특송을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근데 얘들이 청년이 됐어요. 이제 대학생들이 되고 그래가지고 특송을 하는데 내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도 그때 우리 자녀가 조그맸지만, 이제 지금은 다 대학생이 됐지만은, 얘들이 사실 중국 연변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거기 있는 자녀들은요, 외국에서 선진국에 살던 애들도 있고 한국에서 잘 살던 애도 있고, 근데 아빠 엄마가 선교한다고 다 버리고 그 시골 연변에 그 공기도 안 좋고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몰라. 그냥 교육 환경도 열악하고 그런 데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연변 갔을 때 우리 자녀들이 때문에 너무 미안했어요. 고생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얘들이 자기소개를 하고 고백을 하는데, 얘들이 글쎄
대부분이 다 명문대를 갔어요. 그리고 미국에, 한국에 명문대를 가고 얘들이 신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얘들이 찬양을 하는데 막 감동해서 찬양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막 감동해서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엄마 아빠가 복음을 해서 그냥 연변 시골에 가서 이렇게 미랄로 썩어지니까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저희들의 믿음을 책임져 주시고 저희들이 정말로 그 명문대를 가게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는구나. 물론 선교사 자녀가 다 명문대 가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내 친구들 어떻게 살아 보니까 너무나 잘 되는 애들이 많고 복받은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꼭 갚아주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하겠어요. 꼭 갚아주십니다. 네,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큰 선물을 주시고 부활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주시고 영생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지만 우리는 이 은혜를 감격하여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참 말씀 읽기도 게을르고 기도하기도 게을르고 실천하기는 더 게을렀던 저희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말씀을 하루에 적어도 몇 장이라도 읽고 적어도 내가 3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써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 위에 대한민국과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